오늘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쫓아가고, 누구는 쾌락을 따라, 누구는 재미를 위해,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건강을 위해 세상의 정의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지만은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져보아도, 명예를 가져보아도 결코 우리는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으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우리의 아주 큰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달려있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 자녀의 모습에 걸맞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 진노의 자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자질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집안의 양자가 되어도 그렇게 기쁠 텐데,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신나게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살아갑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사가 돼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쓰고 좋은 일에 써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마냥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어떤 역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훌륭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나타내는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왜 카톨릭에서 그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기인데 그 머리에 동그랗게 빛처럼 후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광배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다면 거룩한 아기니까 아기라도 이렇게 후광이 비쳤을까요?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없는 후광이 예수님께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미의 젖을 먹어야 클 수 있는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장의 영역은 전인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정신적인 면에서도, 신체적인 면에서도, 또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균형 잡힌 점진적인 성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세상으로 뚝 떨어져 30년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죠. 아기 때부터 자라난 예수님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찾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12살에서 30살 어느쯤에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생애 때는 어머니 홀로 모셨고 동생들을 돌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겪었겠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격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슬픔에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한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야 할 자에게, 칭찬이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힐책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성숙을 이뤄 자라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느니라, 하나님과도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 인류 역사로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는 모태신앙인데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닮아가야 할 터인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는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2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했길래, 잘못했길래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까지 이르러야겠다라는 그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온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보고 돌아가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인격적으로, 전 영역에서 고루 발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할지가 불분명했고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잘 살펴보지 못했던 점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을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기쁘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합니까? 그 기간이 신혼기에 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할 때에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 불 받아서 순간적으로 성령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으로 착각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과 같이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신앙이 일생을 거쳐 평생을 거쳐 느리게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분명한 목적, 불분명한 영역,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 평생이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전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직업들,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잖아요. 주부로 살아가고, 누구는 교사로 살아가고, 누구는 의사로 살아가고, 누구는 근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도 근로자라도 의사라도 우리 모두가 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목사가 목사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에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러한 직분이, 그러한 직업이, 그러한 역할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 예수님을 닮은 경영자, 예수님을 닮은 의사, 예수님을 닮은 부모, 예수님을 닮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한 장로님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원로 목사님 때 1년 동안 이 말씀을 주제로 붙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장의 목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까지 다다르려면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그리고 그 성장의 내용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더 깊이 믿고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때 가져야 할 내용이고 우리 성장이 보여주는 컨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성장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혼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젖을 물려줘야 자라나는 것처럼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서로 도와가며 자라납니다. 말씀을 주일날 받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과거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면 그분에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함께 나누며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현재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으면 좌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옆에 성도가 같이 나누는데 연봉이 2배인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고백하면서 질투나 그런 비교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내 인생은 망한 게 아닌가,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옵니다. 11조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 신앙적인 지식을 더 가진 사람, 교회 내에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높다고 우쭐하고 낮다고 반대로 그것들로 인해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에 칭찬을 받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평가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다니는 귀신, 섭섭 귀신 있잖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안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면 섭섭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비교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간다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로 종교 생활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에 사경에 금요 성령 기도에 주일 예배, 이것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이만 하면 나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 20%가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니기도 하는데 더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교회 오는 시간 외에 나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직업이라는 현장 속에서 함께 만나는 자리, 우리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만 지내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사막 기후에 성장하셨습니다. 목수 일을 배우면서 형제랑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삶의 정황 속에서 성장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실제하는 삶이었고 삶의 현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일상의 영성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삶, 그리고 직장 생활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 공부하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모든 장소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자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바름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비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닮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가운데 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사역이 이미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정적인 키고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더 손해봐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더 겸손해야 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온유해야지 하면서 강박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 이미 구원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믿기만 하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는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따려고 그토록 열심히 애를 써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어야 했던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그 사실을, 내 진리를 확신하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때는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방으로 에워쌈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시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철저하게, 냉철하게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분임을 먼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풍파가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그 돌뿌리를 똑같이 육신의 안목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시험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다고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힙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거짓입니다. 소망은 인내해야 맺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는 것, 사랑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에 다 이루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게 바꾸어가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일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일적으로도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고 조바심 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리고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안다라는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조급함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질투와 비교의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심장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비교가 힘을 잃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상속자 된 나를 그렇게 격려하며 인정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는 일로 인해 모함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억울함에 못 견디게 미치잖아요. 정말 사무치게 힘들잖아요. 그때 당장 쫓아가서 따지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습을 반박할 수 있지만 그 선에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억울함을 풀겠지만 더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최종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실제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가면 정말 나도 몇 억 벌고 싶고 나도 필요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정말 악인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같이 대적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는 연습을 통해 몸에 배이도록 이 믿음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본받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본인을 본받으라고 한 구절이 다른 데도 있거든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모델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걷는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 연단은 구체적입니다. 경건을 연단하라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훈련,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훈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훈련,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겠다는 내 혀의 절제의 훈련,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을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풀어가는 훈련, 이
작고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며 쌓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마침내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연단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는 성경에서 배우죠. 성경이 우리를 의로써 바르게 하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준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 그 다음에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일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재에 변화 없이 그런 일들에게 휘둘려서 우리가 곧 지치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자연한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다 감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종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시편 42편 1, 2절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서 갈급함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애쓰며 달려갔는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훈장 별 5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날에 봐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걸어왔던 일생 가운데 주님과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그렇게 되어졌나. 나의 외형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으로 평생 살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소망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장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 닮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마지막 때에 보니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만큼 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을 닮아가되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 그가 오실 때에 그와 같이 되는 것,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여서 어느 날 주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그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 작은 연습을 몸에 배이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도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신 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